디모데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드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편지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평생 옆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자라며 여러 도시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과 행실이 얼마나 선하고 모범이 되든지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모데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몸이 어릴 때부터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너무나 착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상당히 규모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게 되었는데요.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지내며 풀려나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유를 얻자 곧바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제자들을 만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를 나누며 감옥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나눌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번 전도 여행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가서 디도라는 제자들을 남겨두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디모데를 남겨두어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말이죠. 디도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는 바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일꾼이란 교회의 일을 맡을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더 든든히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세웠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살피러 갑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번 여행에 혹시라도 자신이 잡혀 순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는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처럼 여기는 나이 어린 목회자 디도와 디모데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먼저는 예배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착하다고 했죠.
그런데다 몸이 약하니 성도들이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자기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자기를 업신여긴다 해서 어른들에게 큰 소리를 치다가는 교회가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나이도, 목소리 크기도, 힘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목회자라고 해서 어른들에게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먼저는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과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성도를 이끌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진실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진실된 믿음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은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욕심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겨 굳은 일을 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게 진실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진실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반드시 진실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행동해야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어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하는 내용은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갈 수가 없어요.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장로, 집사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교회당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것도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엄연히 교회의 일꾼은 사람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럼 장로 집사라는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겠어요? 사람을 사랑과 헌신으로 잘 섬기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시는지,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모시는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가족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력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말로 사람들을 함부로 흉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일꾼으로 뽑지 말고 반드시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있죠?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이 어린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본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나이 어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진실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이 본을 보이면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진실되어야 하고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선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